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믿음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이 해 아래 행해지는 모든 일 중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은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지혜자가 성찰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먼저 이 지혜자가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대상은 누구인가? 의인들과 지혜자들입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를 성찰하죠. 생각해 보면 악인들의 결국은 뻔하지 않습니까? 성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벌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가 사실은 지혜자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그렇게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그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 이 불확실함이 전도서에는 아주 이렇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의 불확실함을 이렇게 확실하게 들려주는 게 너무 위로가 됩니다. 성경은 현실적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인생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혜자가 살고 보니까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대로 우리가 이해한 바대로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인생의 결국이 하나님께 달렸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절을 보니까 2절부터는 그 묵상의 대상이 확산되는 이걸 보니까 의인과 악인, 또 선한 자와 여기 이제 빠져 있지만 악한 자,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결국 인생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봤는데 뭐라고 여기 돼 있냐면 모두 일반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침이라 그런가요? 이렇게 무표정하신. 이럴 때 여러분 저 하나님 앞에서 덜컥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똑같아요? 일반이라는 거죠. 일반이라. 그리고
뒤에 가보면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도 일반이래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일반이라는 말은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의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입니다. 지금 일반이라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이게 그렇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이 일반인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여기는 악하다, 좋지 않다, evil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unfortunate, 불행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제일 마지막에 그 결론입니다. 결국 인생이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그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그냥 자기 마음의 욕망에 끌려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결국은 모두가 다 죽더라 이겁니다. 아니 앞에 출발은 의인 지혜자로 출발을 했는데 왜 이 3절에 가면 결국 모두가 다 죽더라 이렇게 왔을까요? 저는 이게 현실을 경험하면서 현실 앞에서 반추해보는, 현실 앞에서 성찰해보는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착한 사람, 의인이 있고 우리가 볼 때 악한 사람, 나쁜 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두가 다 죽더라는 거죠. 모두가 다 죽는 이 현실 앞에서 이 지혜자는 결국 무엇을 받아들이게 됩니까? 인생이 착한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 결국 인생의 마음 가운데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악한 것을 가지고 사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러한 성경의 선언에 대해서 불편한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좀 그렇지 않은데 인생은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요, 우리가 절대 완전한 기준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이 완전히 폭로가 되는 그 거룩한 빛 앞에 서게 되면 어느 인생도 스스로를 향하여 거룩하다 말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성경은 너무 분명합니다. 너무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에 대해서 진단하기에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지혜자는 인생의 모든 결국이 죽음으로 마감되는 것을 볼 때 사람의 인생이란 결국 어떻게 정리합니까?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그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리고 결국 죽는 것이다 라고 인생을 바라봅니다. 이 허무주의자 같지 않습니까? 인생 참 무상하다, 그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런 게 그 대조인데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게 우리식의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중동 사람들은 특히 이 시편의 전도서의 기자가 쓸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개는 더러운 짐승으로 봅니다. 쓰레기를 먹어치우는 더러운 짐승이 개예요. 근데 사자는 그거에 비해서 영예로운 힘 있는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이 지혜자가 말하면 이 개 같은 인생이라도 살아있는 게 낫다는 겁니다. 사자
살아라고 할지라도 죽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인데요. 이제 그 다음 말이 우리로 하여금 덜컥하게 합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이런 뜻에서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안다라는 말은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 아니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증언해 주는 가장 확실한 증언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도 사실은 죽은 사람인 거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권면하시면서 꾸짖으시는데, 사대교회 교인들아 너희는 살아있다는 평판이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운데 진짜 인생이 죽는구나, 끝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얼마나 가슴으로 느껴본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면 죽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저는 37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전공이 사람이 덜컥덜컥 급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제 전공이었기 때문에 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혹은 죽다 살았습니다. 죽음과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게 제 전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죽음이 제 죽음이 될 거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생각지 않았던 날에 다치게 되고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머리에 있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끝날 수 있구나. 인생의 마감이라는 것이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거야가 아주 진지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날들을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진짜 죽은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첫 출발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을 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우리가 함께 죽었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삶을 향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이 뜻입니다. 내 뜻을 가지고 내 인생을 주장하는 삶을 살았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볼 때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요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여기만 줄 긋는 분들 계신데, 기쁜 마음으로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내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너는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고. 이 말씀, 우리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 잘 묵상해 봐야 할 건데,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기 있는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참 묘한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인데 이게 헛된 날이라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헛되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헛된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가운데서 헛되다라는 것을 어떻게 썼는가를 가지고 이해해야 합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우리가 애쓰지만 우리가 잡을 수 없고, 그리고 바람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날들이 비록 짧지만 이런 것으로 우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 보면 해 아래서라는 말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죽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이 전도서의 지혜자가 말하는 스올이라는 것이 어두운 곳, 음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빛이니 너희는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해 아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날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잠시 살다 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오래 흘러가는 유장한 역사 가운데 한 점과 같이 머물렀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머물렀다 떠나가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앞에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의 지혜자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로 영혼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날이니까 그 하루를 온전히 누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하루를 온전히 누리라는 뜻은 이런 것이죠. 오늘 내가 혹시 내 욕심 때문에 오늘 돌봐야 할 사람들, 오늘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돌보기를 미루지 말고 그 일 오늘 하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미친 듯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고백했지만 저희 딸아이가 5살 때 우리 가족 그림을 그렸는데, 엄마가 있고 오빠가 있고 자기가 있는데 제가 없더라고요. 가족인데 제가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분명히 저를 존경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세영아, 아빠는 어디 있어? 딸이 대답합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대답합니다. 아빠는 병원에 있잖아. 아마 제가 이제 50이 넘었으니까요. 아마 제 또래, 그리고 저보다 조금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이 말을 그냥 가슴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해놓은 목표 때문에 미친 듯이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하고 아버지 학교 가면 늘 듣는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좀 같이 놀아주세요. 미안해,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나중에 좀 놀아줄게. 그래서 아버지가 은퇴해서 시간이 나서 이제 자녀들하고 놀아주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우리 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바쁘고 힘들어서 그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후회합니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허락해 주신 날을 하루하루를 그 허락해 주신 만큼을 충분히 풍성히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가 못 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전도서의 지혜자가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셨고,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오늘 내가 하루 사는 이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것 같은 이 하루는 영원한 삶에 잇대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고백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 해야 될 일들을 기쁨으로 충만히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원한 삶을 오늘 이곳에서 오늘이라고 불리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것임을 잊지 않고 소중하게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시 그동안에 내일 해야지라고 미뤄왔던 일들, 오늘 꼭 고백해야 하는데, 오늘 꼭 전해주어야 하는데, 하나님 내일 할게요 라고 미뤄놨던 일들이 있다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오늘 고백해야 할 소중한 것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축복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끝이 있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끝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 없이 이 보석같이 소중한 날들, 잠시 한 번밖에 누릴 수 없는 이 소중한 삶을 하나님 우리가 너무 귀히 여기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하나님 그 소중한 날들 하나님 보석같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인생은 살아온 날들을 문득 서서 되돌아보니까 참 찰나와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들 가운데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살아왔지만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돌이켜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같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처럼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 사랑하고 그들에게 해야 할 고백 오늘 잊지 않고 미루지 않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빛나고 소중하게 쓸 수 있는 지혜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아름답고 걸어온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려진 예물과 같은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덧없이 살다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 그 일을 위하여 영죽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정신 차려서 용기를 내어 사랑할 사람들에게 오늘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힘주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를 주께 드릴 예물로 보석처럼 귀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